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생각하면 가족 구원의 역사, 실패 속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잘 되어야, 성공하여야, 뭔가를 이루어야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가족 구원하는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됐다고 가족 구원이 좀 쉬워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룻기를 통해서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형편이 됩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의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이었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기럨과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왜 그러면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갈 때 힘들었을까?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21절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주했느냐?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고백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늘,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은 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왜 이주를 했을까?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나은 환경, 여건, 자녀들을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로 못 살 것 같아서 이주하기보다는 풍족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나은 형편, 여건, 그 환경을 바라보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서 뭔가 좀 이룰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이 죽은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장가를 보냅니다. 당연히 모압에서 장가를 보내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따뜻한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와의 대화를 보면 시어머니의 권유와 권면을 그냥 잘 받아들였고 그냥 받아들인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 관계가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며느리들의 성품도 또한 귀하죠. 이 가정적으로 보면 인격이나 성품으로 보면 참 좋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남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들도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오미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 실패한 인생 속에서 내가 이 며느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이젠 더 이상 남겨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재산도 다 단기란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도 다 잃어버린 모습. 나는 줄 게 없어 라고 생각해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룻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룻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성경, 거룩한 말씀, 정경으로 써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을 이렇게 축켜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놀랍게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위대한 성경에 이방 여인인 룻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이죠.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대한, 시부모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참 안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도 말로써 이 관계를 굉장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기 싫다. 그래서 시금치도 먹기 싫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댁에 대한, 시부모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안 좋게. 그럼 그런 관계만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은 남자라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계 설정으로 시작하느냐.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마음속에 어려운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려운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 속에 놀랍게도 공부는 어려워, 이 생각을 집어넣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공부를 잘 못해. 열심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공부를 잘 못해. 형은 잘하고 둘째 형은 그 다음, 나는 그 다음.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설정을 딱 해버리니까 나는 그냥 공부를 못해. 근데 제가 쭉 저를 보니까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 오면서 그냥 공부를 못해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보니까 그냥 이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성경은 룻기를 통하여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고서, 그리고 그 며느리들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신보다는 며느리들을 정말로 애틋하게, 어쩌면 자신의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 나오미, 또한 룻과 그리고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정말로 존중하고 그 본심을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따르려 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것을 참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어머니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무조건 룻에게 잘했느냐? 아니에요. 올바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며느리 룻에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해. 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실패한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나오미에게 룻은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어머니,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을 나오미도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에게 본 사실, 내가 어머니를 볼 때에, 이방 여인인 내가 당신을 볼 때에 당신에겐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에 있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전히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전히 어머니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거룩한 믿음을 내가 보고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물려준 것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죠. 남편을 물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만 하고 끝난 그들의 인생.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는 위대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나오미가 룻에게 신앙을 남겨줌을 통하여 그가 이룬 것은 무엇인데요? 4장 21절 22절입니다.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룻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온전한 신앙, 어머니에게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듦을 통하여 어쩌면 쓸모없이 끝날 인생,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룻이 그의 믿음을 하나 붙잡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왔고 그 나오미를 따라오는 그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하나만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